로마서 9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한 첫마디가 바로 양심과 관련된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대인에게 체포되었을 때, 로마군 사령관에게 넘겨졌을 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서신의 서두에서도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라고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도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다라고 양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도 있고 마음의 양심이 더럽혀진 자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9장 1절에서도 자신이 진실만을 말하고 자신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바울 자신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바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양심은 하나님 안에서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은 두 겹으로 된 채와 같습니다. 이중으로 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양심과 더불어 두 개의 양심, 즉 두 겹으로 된 양심의 체를 가진 것입니다.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붙은 자아라고 하는 한 줄의 양심밖에 없습니다. 양심 그 자체가 더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체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에 관련해서 두 겹으로 이루어진 양심의 체로 가려내어서 일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쉽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즐기는 삶에 대해서 왜 나쁘냐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양심은 육체가 눌러붙어 있는 한 겹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양심마저도 그 육신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물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있는 두 겹으로 된 양심의 체에 걸러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제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고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큰 근심과 슬픔, 이중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을 보면 이렇게 서로 모순되고 갈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의 사역 중에 보면은 모순된 서로 상치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영광과 오욕으로, 악평과 호평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순된 요소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으며, 매를 맞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역설적이며 상반된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강한 부담과 책임감이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차라리 저주받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큰 부담으로 또 책임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차라리 저주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울의 심정이었고, 이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저주를 받겠다거나 받았다거나 받기를 바란다거나 저주받기를 바란노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랐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하면은 I could wish that입니다. 바랄 수 있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안타까운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저주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바울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이분 외에 저주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을 위해서 저주받을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기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유대인 동족을 위해서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차례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방문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진 무거운 부담감으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양자됨의 특권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개개인의 특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단위로 받는 특혜입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유대인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 받은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셨고, 또 율법을 주심으로써 성막에서 유대인들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뒤를 이은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
모세의 언약 등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민족입니다. 유대인을 특징 지우는 가장 큰 단어가 바로 이 율법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온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칙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레위인 제사장들을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5절,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스도 역시 그 육신적인 출생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성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성축받으실 하나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현대판 새 역본들에서는 이 구절에 손을 대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성축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이 기록된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이 구절은 영어로 보면은 Who is over all, God bless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변개시켜서 그는 만물 위에 계시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Who is over all, let God be blessed forever.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의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바꿔버리는 마귀의 아주 교묘한 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분 외에 송축받으실 하나님이 마치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희석시키는, 의도적으로 희석시키는 변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이스라엘인은 유대인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모두 다 버림받은 것은 아니고 또 육신적으로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해서 다 버림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민족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은 개별적으로는 수천 명의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바나바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야고보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7절,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야곱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자손만이 그의 씨라는 말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의 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야 그의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8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고 믿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자, 그렇지만 3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조상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믿음과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의 아비는 결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후반부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라고 받아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결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자, 칼빈주의자들은 특히 이 구절에서 11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창세 전,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고 택하셨다는 아주 사악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11절을 말씀하신 것은 아직 자손들이 나지도 아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보면은 리브카가 자신의 태중에 아이들을 임신한 상황입니다. 임신은 했지만 야곱과 에서를 아직 낳지는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에 택하신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다는 이런 문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창세기 1장 이전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애정하시고 택하셨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은 택하심이나 택함받은 자라는 말만 나오면은 창세전에 구원과 연결시켜서 자신들의 이단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리브카가 태중의 아이들을 임신한 상태입니다. 두 아이가 리브카의 태중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결코 창세 전에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 전, 영원 전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에서와 야곱이 죽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하나님 당신은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며 절대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일이라도 다 의로운 일이고 공의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자, 이 16절은 칼빈주의자들이 5대 강령, 자신들의 5대 강령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구절로는 에베소서 1장 4절이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 로마서 9장 16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즉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빼놓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늘로 불러들이기로 예정한 자들은 하늘나라로 불러들일 것이고 하늘을 내가 택한 자들의 출생 장소로 할 것이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능동적 의지도 없고 행함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싶으면 이 시대에 본인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않도록 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뒤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문맥 상황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11절, 17절까지 쭉 모두가 다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남이라는, 즉 윌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오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구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 이 오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구약적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베풀어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능동적인 의지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당연히 15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엾게 여기시는 대상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가엾게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적인 상황은 지금 현재 신약적인 상황과는 아주 다른 상황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의 자비와 가엾게 여김의 대상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그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또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데는 뚜렷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들이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완악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완악한 상태에 두십니다. 이렇게 신약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는 근거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하면은, 즉 그 죄인의 의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자비를 받을 대상이 정해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이미 선택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선택받지 못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죄를 원치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누가복음 5장에서도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시대의 주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소경들은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7절은 16절의 예시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은 16절과 연결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세우신 목적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출애굽기 3장은 파라오가 완악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선행됩니다. 파라오가 완악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과 파라오는 단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안악함을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안악함을 미리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아무 일도 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노니.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파라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파라오가 완악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파라오의 완악함을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지도 않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시기 전에 파라오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파라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파라오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것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파라오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가졌던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런 행동을 그러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드는 아주 극악한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